오늘은 사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왠지 기분이 계속 우울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들으셨겠지만 한국에서 이 할로윈 시즌에 많은 젊은이들이 이태원에 갔다가 큰 사고를 당해서 150명이 넘는 너무나도 많은, 나이를 따진다면 저희 아들뻘 되는 그런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죽었기에 참으로 마음이 잘 진정되지 않는 기분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손가락질할 수도 없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를 콕 집어 블레임할 수 없지만 이 세상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진리의 빛이 없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들 중에 하나겠구나. 우린 역사 속에서 이런 식의 사건들을 너무나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인간 세상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많이 목격합니다. 오늘도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기에 마음이 착잡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이 두 사건을 비교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이 발생하기보다는 은혜와 행복과 감사가 넘칠 텐데 오늘 아침에는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빛 없이 살아가는 세상이다 보니 너무나 황당한 사건이 또 한 번 발생했구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 주간은 벌써 500번째가 넘었습니다. 사실 500년 전 1500년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그 시대에도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암흑시대라고 말하는 시대였죠. 교회들이 여기저기 세워져 있었지만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고 세상은 극도의 타락이 넘쳐서 우리는 그 시기를 암흑시기라고 부르죠. 중세 말의 시기죠. 그 시기 속에서 종교개혁자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진리로 참된 빛과 소망이 있는 참된 사랑이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면서 시작된 운동, 그리고 많은 피 흘림과 희생 속에 이루어진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이었고 사실 그 결과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언어로 나누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어두운 세상 속에 참된 진리의 빛, 진리의 횃불을 들고 나가자라는 그 모토 속에 세상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죠. 그런 성경의 말씀의 영향으로 세상 가운데에는 독재자의 모습들이 많이 그래도 사라지고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들어왔고 또 인권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세상은 그래도 합리적인 곳으로 많이 변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는 인간의 욕망과 질투와 다툼이 넘쳐나죠. 아직도 세상은 깜깜한 곳입니다. 각자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찾지 못하고 소견에 오른 대로 그곳이 낭떠러진지 죽음의 길인지 알지 못하면서 각자 자신의 욕망을 따라 달려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다투고 달려가는 한 가족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발짝 한 발짝 그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안으로 그들이 나아가야 될 길 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섭리의 모습이 또한 보여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참된 진리를 가지고 생명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야곱의 12명의 자녀들이 탄생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꽤 긴 본문을 읽었지만 계속되는 내용은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내용들이죠.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생명의 자녀들이 탄생되는 내용들은 참 아름다워야만 됩니다. 그렇죠? 부모가 사랑으로 자녀를 낳고 생명이 태어나고 그리고 또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이 모습들은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이어야 됩니다.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일 때는 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가족의 자녀를 낳는, 그것도 12명에 달하는 많은 자녀를 낳는 내용들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질투와 다툼과 미움이 넘쳐납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오늘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시작할 때 보게 되면 첫 구절에 이런 내용이 있죠. 여호와께서 31절에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 여기서 짧은 사실 몇 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는, 사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갑자기 등장한 것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사실은 거의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 바로 이 구절은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죠.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제 오늘 본문에 두 여인 중에 더 불쌍한 자를 찾아가셔서 하나님 자녀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첫 번째 사실이죠. 하나님이 더 불쌍한 자에게 자비를 주셨다. 두 번째는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했고 라헬은 사랑받는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세 번째는 하지만 사랑받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기를 낳았지만 사랑받는 자 라헬은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본문에 계속해서 이 두 가지 사실이 계속 반복이 되죠. 사랑받는 자, 사랑받지 못하는 자, 아기를 낳는 자, 아기를 낳지 못하는 자. 사실 오늘 본문에서 사랑받지 못했다 레아가 말하는데 이 구절은 사실은 의역을 한 겁니다.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정확한 뜻은 미워했다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레아가 야곱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그 불쌍한 여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 주셨음을 오늘 본문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전반부는 레아가 얼마나 간절히 야곱으로부터, 남편 야곱으로부터 사랑받기 원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낳을 때마다 그 내용이 첨가됩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므온이 등장합니다.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레위를 낳고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유다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이 네 명의 아들을 낳고 몇 년 동안은 이제 아기를 낳지 못하는데요. 모든 구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레아가 얼마나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지 그 간절함이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이제 4명의 아들을 차례로 나오면서 간절히 야곱의 사랑을 받기 원하지만 실제 벌어진 일은 정반대죠. 도리어 남편이 그를 더 이상 찾아오지 않습니다. 4명의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받는 아내 라헬이 분노해서 질투로 붙어서 남편을 더 이상 언니 레아에게 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막아선 것이죠. 그리고 라헬이 이제 남편에게 분노 속에 질투 속에 외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도 화가 납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갈등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라헬은 분노 속에서 이제 남편에게 자신의 여종이었던 빌하에게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대리모처럼 첩으로 준 것이죠. 그 자녀를 자신의 아들로 대신 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이 잘 드러나죠. 단을 낳았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하심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비라가 둘째 납달리를 낳았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이 말들을 보게 되면 그녀가 지금 언니와 얼마나 투쟁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 마음 속에 질투와 분노가 올라오고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한편으로는 그녀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이 상황 속에서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이렇게 두 자매 사이에 치열하게 남편의 사랑을 놓고 자식을 낳기 위해서 투쟁하는 내용들이 전개되다가 이제 그 절정에 이르는 사건 중에 하나가 있죠. 자, 레아의 첫 번째 아들 루벤이 들에 나가 놀다가 합한채라고 하는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이 사랑의 열매라고 부르는 그 열매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엄마에게 주죠. 아버지가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 불쌍한 엄마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줍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듣고 라헬이 언니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죠. 일정 기간 남편을 언니에게 보내겠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그 합한 채를 통해서 어떻게든 남편에게 자녀를 낳기 원하는 마음으로 라헬이 이런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녀를 낳기 원해서 언니에게 남편을 보내면서 이 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녀를 낳은 사람은 라헬이 아니라 합한 채를 가져갔던 라헬이 아니라 합한 채를 주고 남편을 맞이했던 레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아는 2명의 아들을 더 낳습니다. 6명의 아들을 낳죠. 그리고 그 사이에 첩을 통해서 실바를 통해 2명의 아이를 또 낳습니다. 지금까지 10명의 아이들이 태어나죠. 지금 이 숫자가 굉장히 많으니까 기간이 길어 보이지만 실제로 이 기간은 마지막 요셉이 태어나기까지 7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7년 동안 마지막에 태어나는 베냐민을 제외하고 11명의 아들 그리고 딸이 1명 디나까지 해서 딸은 더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거의 12명이 넘어가는 이 많은 아이들을 7년 동안 계속 낳는 것입니다. 두 자매의 전쟁과도 같은 이 이야기 속에서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7년이 다 차서야 이제 라헬은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소망하죠.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요셉을 주셨으니 사실 요셉이란 이름의 뜻이 더한다는 것입니다. 1명 더 아들을 주시겠구나라고 소망하죠. 그리고 그 소망대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베냐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명의 아들들, 그들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우리가 지금 간략하게 정리한 이 얘기를 보게 되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조상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이름 자체가 바로 야곱의 새로 받은 이름이죠. 이 조상의 가족이 이제 이스라엘의 12부족을 형성한 12아들을 낳는,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시작을 알리는 장면인데, 이 장면이 결단코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질투와 투쟁과 미움이 가득 차 있는 장면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족들이 왜 이런 식으로밖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 여기는 두 가지 원인이 있죠. 하나는 라반입니다. 사실 야곱은 라헬만을, 한 명의 아내만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라반에게 속아서 2명의 아내를 얻게 되죠. 자신의 2딸을 동시에 아내로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을 7년 더 노예처럼 부려먹기 위해서 그 욕심 때문에 딸을 준 것이죠. 자, 흥미로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율법은 이제 모세가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만드신 율법을 보게 되면 2 자매를 동시에 한 남자에게 결혼시키지 말라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비록 라반의 꾀로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2 아내가 한 자매가 동시에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그것을 금지합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고대 사람들의 일반적인 풍습을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많은 나라들을 잘 보게 되면 자신들의 위대한 조상이 행했던 일을 그대로 자신들의 풍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고대 사람들의 일상적인 일이죠. 그래서 이슬람에 가게 되면 모하멧이 4명의 아내를 취했기 때문에 그들은 4명까지는 아내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정하죠. 하지만 성경은 도리어 야곱에게 2 아내가 있었지만 그것을 금지시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정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정에 있어서 이런 질투와 다툼을 결코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 더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은 바로 야곱입니다. 사실 야곱은 자신이 라반에게 속아서 첫째 딸 레아를 아내로 얻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사실은 고민하고 거기서 멈출 수도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2 자매를 함께 아내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을 것인가? 하지만 그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생각은 둘째 딸 라헬에게 가 있었기 때문이죠. 라헬만 아내로 얻을 수 있다면 나하고 다른 어떤 조건도 그에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사실은 그 이유가 더 큰 문제죠. 2명의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되지만 그는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합니다. 라헬만을 사랑하고 레아는 미워하며 지냅니다. 그리고 이 2 자매의 싸움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마치 자신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방관자 역할을 하죠. 이 싸움 때문에 2 여종이 자신의 첩이 되는 과정 속에서도 전혀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내들의 말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점점 더 격렬해지고 상황이 점점 안 좋게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해결하려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방관자의 모습이죠. 물론 이런 핑계를 댈 수도 있습니다. 사실 2 아내를 얻고 7년간의 라반 밑에서 일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집에 돌아올 땐 너무나 피곤해서 2 아내가 서로 싸우고 다투는 그런 것에 관여할 만한 에너지가 전혀 없었다라고 핑계를 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그것은 그의 결정으로부터 시작된 일이었고 자신이 결정을 해서 2 아내를 얻었다면 거기에는 그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수를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거기에 대한 그 결과, 그 책임을 자신이 담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그 책임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는 12명이란 많은 아들이 생겼고, 그리고 아들들 사이에 두 아내 사이에 갈등이 계속해 나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메시지로 보여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갈등들을 숨기지 않고 성경이 그대로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갈등과 다툼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섭리 속에 인도해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숫자 12이라는 숫자, 그것은 이스라엘 성경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가장 거룩한 숫자로 12를 칩니다. 왜냐하면 12명의 부족, 12명의 아들들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12부족으로부터 모든 후손들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12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가장 완전하고 거룩한 숫자로 칩니다. 하지만 오늘 방금 본문에 읽은 것처럼 12이라는 숫자가 생겨나는 과정은 결코 아름답지 않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다툼과 싸움과 시기와 질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해 나가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에 관여하시며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자녀를 낳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은 세상의 욕심 속에 살아왔던 이 두 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며 레아와 라헬의 마음속에,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조금씩 심어주시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2명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진리가 이어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낼 그 나라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 보면 이 두 아내들은 욕심도 많고 시기와 질투도 있고 때로는 합한채 같은 미신적인 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연약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툼의 과정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 많은 경우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린 하나님을 만나고 안다고 하지만, 성경을 읽지만 우린 참 연약한 자들입니다. 세상 속에 나가 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앞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고 달려갈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질투하고 욕심내고 다투며 정신없이 살아가는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레아와 라헬과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연륜이 1년 깊어질 때마다 우리는 그 순간은 때로는 느끼지 못했을지라도 한 발짝 걷고 나서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나와 동행하여 주셨구나.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느끼며 우리의 믿음이 한 발 한 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인생이고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그 7년간의 삶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의 탄생이니 당연히 아름다운 모습이어야 되지만 결단코 아름답기는커녕 거기에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그런 연약한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들을 한 발 한 발 조금씩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의 모습도 이처럼 한순간의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세상에 속한 자의 모습에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우리의 연약함을 위로하시며 동시에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 내가 너의 생명의 시작이며 내가 너의 생명의 끝에 서 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우린 연약하지만 결단코 내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의 길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오직 유일한 생명의 빛인 그 길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감사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느끼고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이 연약하고 욕망 속에 시기와 질투 속에 살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의 믿음이 자라가도록 인도해 가셨음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들도 야곱이나 레아나 라헬처럼 때로는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질투하고 시기하고 욕심내며 살아가는 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오나 주님, 말씀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며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생명의 길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춘 그 불빛을 들고 걸어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 마지막 때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